네, 4월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며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나라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한없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이 이사야 60장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부르심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본문의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아멘.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명령받은 주체가 우리가 맞지만 그 빛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휘하는 지성이나 재주,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빛은 여호와의 영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가능해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은 이렇게까지 어둠에 휩싸여 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이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무너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온갖 부정과 부패, 탐욕과 거짓, 폭력이 난무하면서 서로 분쟁하며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있는 모습은 사실 고대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60장 2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다시 말하면 땅을 덮은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나오며 그 빛이 너의 위에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불빛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함께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라는 내 빛으로, 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인 하나님,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빛,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 예언의 성취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방인들조차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 특히 우리들이 그 빛을 더 힘차게 비추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인간은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안에는 죄성과 이기심, 나약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어둠을 털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빛으로 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빛이 우리 마음과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빛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방과 열왕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이제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때로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빛과 영광을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선행과 진실한 태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하겠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빛이야 라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행동과 태도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참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이 현실을 덮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그 빛을 발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취업난이나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과 대인 관계의 여러 가지의 갈등 등,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또한 사실 불투명한 미래까지도 그에 대한 두려움, 그 어둠의 요소들은 사실 우리를 사방에서 압박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빛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빛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우리의 능력을 전제로 하거나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비록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마저도 서서히 변화시키게 되고 또 그 결과로 그 주위에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투정 부리면서도 사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빛만 비친 것이 아니라 사실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흔들림 안에서도 내가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겠다, 주님의 빛을 붙들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가 누군가에겐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도 어렵지만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구나 하고 눈여겨보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을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업적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 그리고 섬김의 태도를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단한 프로젝트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보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고 작은 선행과 배려와 그 기쁨을 실천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나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그것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콜링하고 이거 막대기 끄고 더 라이트예요. 근데 주보에 보시면 실수로 그 막대기가 없어요. 콜링 더 라이트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 빛을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실수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제목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빛이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어둠이었던 우리가 새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우리들은 그 빛으로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이 험악해진다고 낙심해지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발할 빛을 기대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고 그 빛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서 진실한 사랑과 섬김, 정직과 도덕성을 지켜나가는 실천이 뒤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의 빛을 구하며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빛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청년 시절을 살아낼 때에 마침내 열방이 우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